예, 여러분 깜짝 놀라시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실 때 어떤 감탄사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예,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이 아직 애기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교회 오면 막 저만 찾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안 좋은 일이 있고 기분 나쁘면 누구를 찾을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안 보면 엄마 하고 이렇게 엄마를 불러요. 우리 한국 여자분들 중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보통 이제 엄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빠야는 잘 안 찾죠. 네, 엄마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 제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나 권사님 중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외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아버지. 네. 근데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도 야 저분은 믿음이 참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주여 하시고 아버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큰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영화를 보는데, 미국 영화를 보는데, 미국 영화에 뭐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안 좋은 막 장면이에요. 안 좋고 막 기분 나쁜데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오 마이 갓 그러고 지저스 이러는데 밑에 자막으로 번역은 오 주여 오 하나님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안 돼 있고, 번역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곱게 번역돼 있기를 맙소사, 뭐 조금 심하면 제길, 조금 더 심하면 이런 XX, 그죠? 여기 교회 설교 시간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말로 번역을 해놔요. 영어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기분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마이 갓이 됐던 지저스가 됐던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됐던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마치 욕으로 그냥 여겨지고 있고 욕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3계명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예전 성경에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일컫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욕처럼 감탄사로 이렇게 함부로 내뱉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근데 한번 바꾸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우리 3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먼저 우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이름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1계명을 나누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습 시간입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의 그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니까 출애굽기 2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할 때 그 다른 신들도 똑같이 엘로힘, 영어로 God,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이고 일반 명사여서 다른 이방의 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참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말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여호와는 원래는 히브리어로 요드해 바브해라는 4개의 글자를 음역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여호와,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음역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1대1의 관계를 우리와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칭호고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도나이. 그죠? 아도나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주여라는 뜻이고, 그 주여라는 그 뜻을 영어 성경에 그대로 받아서 The Lord, 그죠? 대문자로 써서 The Lor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으실 때 대문자로 The Lord라고 써 있는 거는 대부분, 완전히 다는 아닌데 몇 개는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를 The Lord라고 해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왜 이것을 여호와라고 했다고요? 이제 우리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미국 선교사들이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을 들고 왔는데, 그 성경에 여호와를 제호바라고 음역을 했고, 그것을 한국 교회가 그냥 전통적으로 그 이름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영어 성경처럼 그냥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르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깊은 관계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성경에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들을 조금 더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본문을 이렇게 책갈피를 해두시고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5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증거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번역은 말 그대로 자존자라는 것이죠. 원래부터 계셨고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지도 않으시고 원래부터 계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처음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상당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번역한 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대문자로 써서 이름이니까 I am who I am. 근데 영어를 저보다 잘하시니까 I am who I am 이라는 의미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문자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죠. I am who I am 하면 어떤 의미죠? 뭐 나는 나인 나이다? 나는 나다. 뭐 이 정도 번역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 자체가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원래 이 문장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원래 에히에 아셰르 에히에라는 말입니다. 근데 에히에라는 말이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말인데, 원래는 I am 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시제가 원래는 I will be예요. I will be.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I will be that I will be, 아니면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영어 잘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I will be who I will be. 해석이 안 되죠.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우리말로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는 I am who I am 해놨고, 그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 때 두 번째 스스로 있는 자는 영어로 보니까 딱 한 단어 있죠. I am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I am이 히브리어로 에히에라는 I will be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I will be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우리가 배워왔고 알고 있고 사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안에 문맥에서 살펴보면 그 문맥 안에서 이 I will be라는 단어가 3장 14절에서 사용되기 전에 바로 앞에 3장 12절에 한 번 더 사용되고 있어요.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읽었는데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5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면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를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우리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I will be, who I will be. 어떻게 I will be 한다라는 것인가? 근데 그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 will be with you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여호와 곧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표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로 모세와 그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아서 보시고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 그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언약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갔어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지어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대를 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느 날 만나시는 거죠. 그 이삭을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6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2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이 언약은 다시 누구에게 이어져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죽을까봐,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도망치는 거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누구라고 드러내세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내가 너와 또 언약을 맺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너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됐어요?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언약이 점점 확대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언약이 점점 확대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그 언약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그대로 피고 계시죠?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아까 1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조금 앞에, 그 앞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 제가 4절과 5절을 읽으면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구약성경 85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는 모세죠.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6장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에서 6장으로 가면 이제 6장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쭉 따라보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택하신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신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과 맺으신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6장 8절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 자손들을 인도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여 내시고 구속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고역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어 주셨다라고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확대되어져서 누구에게까지 미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언약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바르게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출애굽기 다시 20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뜻없이 의미 없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예전 성경에는 일컫지 말라라고 했는데 일컫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명하다, 호칭하다, 부르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탄사처럼 욕을 대신해서 쓰지 말아야 한다 뭐 그렇게 작게는 그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그냥 아도나이, 주여 그렇게 읽는 것이죠. 그리고 혹은 하늘께서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하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샤마임 이렇게, 혹은 그 이름 하셴, 혹은 네 글자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다르게 돌려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많이 들은 설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뭐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서 그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혹은 일컫지 말라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사. 이 나사라는 동사는 들어 올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원래는 들어 올리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원래 이 동사에서 나사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뭐죠? 뜻이? 뭐라고요? 일부 때도 이제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호와는 나의 승리시다. 근데 그건 약간 의역한 거고 원래 지각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군대가 개선행군을 해가면서 나갈 때 제일 군대의 표가 되는 깃발을 내걸고 앞서 나아가면 그 깃발 아래 모든 군사가 모이고 거기서 승리의 깃발을,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깃발이 되신다.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이 나사라는 들어 올리다라는 동사에서 사용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요, 이제 십자군 원정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그죠? 또 중세 시대 때 여러 교황들이 십자군 원정을 시작하면서 왜 십자군이라고 불러요? 깃발을 뭘 걸었으니까? 십자가를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 콘스탄틴 대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그 깃발을 걸고 들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 이 신이 참된 신이구나 해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삼잖아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 로마의 교황들이 그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침략하고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면서도 그 전쟁에 대해서 정당화했던 것은 뭘 내걸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내걸고 이것은 성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고 그 이름을 내걸고 깃발로 내걸고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들이 중세 시대 때 교황이나 혹은 중세 여러 유럽의 제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십자군 원정을 벌인 것입니까? 사실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무엇을 내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일컫는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마치 깃발처럼 들어 올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깃발처럼 들어 올려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처럼 깃발처럼 배너로 내거는 것, 그런 망령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주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해 보니까 그 맞으면 그냥 교회에서 게임 끝나잖아요. 뭐 분쟁에 하다가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다들 깨갱, 말하지 못하는. NIV 성경을 보니까 들어 올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다, 부르다라고 말한 이 단어를 NIV 성경은 뭐라고 해놨어요? misuse, 그죠? 남용하다, 악용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3계명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우리의 입으로 의미 없이 그냥 뜻없이 그냥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수많은 사업가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들의 경제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장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치가들과 사업가들만 그런가요? 제일 많이 이 3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앞에 서서 강단에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이익과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해버리는, 주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기 위한 어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3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인가? 우리말 성경에서 망령, 그러니까 이게 망령되이가 무슨 뜻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남, 또 그런 상태. 여기서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나 ASB 성경을 보니까 in vain 혹은 wrongful, 잘못되게, 헛되이 이렇게 쓴다고 그러게 조금 막연해요.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라샤베 그랬고 망령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망령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들어올려 사용한다. 그러면 그 망령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뭘 갖다 망령된 것이라고 하는가? 근데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다 찾아서 읽으면 좋지만 어려우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7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어긴 것을 가리켜서 망령된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질책하는데 사울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가리켜 또 망령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6장 16장 7절로 9절, 또 역대하 28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이나 이방의 권세, 다른 나라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망령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편 106편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모세가 자신의 성을 이기지 못하고 막 화를 내면서 진노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도 망령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19절과 다니엘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망령된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잠언 13장 11절 말씀에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 것을 가리켜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2장 16절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가리켜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잠언 21장 24절과 이사야서 9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무례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죠. 스가랴서 5장 4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맹세하는 것을 가리켜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4절로 15절, 5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 망령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망령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이거는 꼭 같이 찾아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 예레미야 23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88쪽에 있는, 구약성경 1088쪽에 있는 예레미야 23장 36절의 말씀, 구약성경 108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뭐가 망령되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망령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작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뜻 없이 감탄사로 욕을 대신해서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1차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 마이 갓 그러면 오 마이 갓 하면 안 된다고 오 마이 굿니스 하라고, 그죠? 네. 오 마이 갓은 안 되고 오 마이 굿니스는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보다도 망령되고 허탄한,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과 방법으로 내걸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들어 올려서 우리의 간판을 삼고 배너를 삼고 그것으로 우리의 뜻한 바를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일을 하거나 심지어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일을 행할 때조차도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 일을 해요. 교회에서 맡은 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일이 사실 비일비재.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3계명을 너무 쉽게 어기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세상의 법을, 인간의 법과 윤리적인 가치 기준의 그 죄와는 다른 죄의 개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나 어떤 통치 권력이, 어떤 힘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질서와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강제력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 법을 어기면 감옥에도 가고 어떤 그런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잘못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우리가 감옥 가나요? 그렇진 않아요. 벌금을 받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죄와는 다른 죄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죄의 개념을 조금 넓게 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것을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에게 효도를 행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 이것도 우리는 죄라고 여깁니다.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받거나, 그렇죠? 그러진 않지만 뭐는 받아요? 비난은 받죠. 많은 사람들에게 흉은 잡힙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다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비난하거나 비난받습니까? 근데 성경은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 그런 설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화살을 딱 쐈는데 그 화살이 어떤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빗나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관역에 있는데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 관역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죄예요. 또 어떤 것도 죄예요? 너무 세게 쏴가지고 관역을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그 무언가를 오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도 죄일 것입니다. 또 그 말씀에 비슷하게는 가는데 다른 곳으로 나가는, 빗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르게 빗나가 있고 어긋나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본질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면 주여 주여 부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죄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저 1시간 예배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누구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상한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이나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상충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말의 표현이 똑같다고 그것이 문맥적으로 다 똑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비슷한 예를 들면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식이 너무 훌륭한 일을 했어요. 이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 참 잘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너무 꼴불견으로 막 잘난 척하고 막 안 좋은 일을 해.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래 너 잘났다 하는 거하고 표현은 똑같지만 의미가 똑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여가 다 똑같은 주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주여 하고 부를 수 있지만 영화의 자막처럼 그 주여가 이런 XX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근데 사실 요엘 2장 32절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인용을 하면서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로 바뀌어서 적용되고 있어요?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구약의 그 주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사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실제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보아도 요엘서 2장 32절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그 부른다가 아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하는 나사 동사가 사용된 게 아닙니다. 들어 올려 사용한다라는 그 동사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카라라는 동사, 소리내어 부르다, 소리내어 고백한다라는 그 동사가, 다른 동사가 사실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 2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다른 의미인 것이죠.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그 이름을 내걸고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 구약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내용은 구약의 하나님을 제사하거나 예배하는 행위를 가리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그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의 문헌들을 보면요, 초대 교부 문헌들이 있거든요. 이 초대 교부의 문헌들을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도끼의 머리가 찍혀 그 머리가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그들이 꼭 하는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죽었더라.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냥 의미 없이 그 이름을 소리 내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그 이름을 그냥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순교자의 마음으로 정말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십니다라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술로 그냥 부른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정말 주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면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사실 우리가 먼저 읽었죠. 7장 21절을 읽었는데 15절부터 다시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제가 마태복음 7장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노릇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우리 수양회 때 들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와 방편으로만 여기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들을 보게 돼요. 이상하게 이단일수록 기적도 많이 나타나요. 병도 막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정말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다원주의를 부르짖는 교회에 가면요, 너무 젠틀해요. 얼마나 신사적이고 멋있는지요. 그 사람들 정말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흉측한 사람들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만나보면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부르짖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 교회의 모습,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그들이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눈에 그럴듯해 보여도, 정말 뭔가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저기가 정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우리에게 그 언약이 주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그 언약이 확대되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의미 없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온전히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할 목적이요 우리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